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서 36절. 잠언 8장 30절에서 36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김기철 집사님 그 손자 대현이 돌이었는데 영어 이름이 에메트로 진리라는 뜻이고요. 에메트는 히브리어 아만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멘의 그 히브리어의 원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으로 이게 참이다, 확실한 변함없는 진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되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잠언 8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정말 열의가 대단한 것도 그 배운 지식을 갖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세상 지식을 많이 알아도요. 그 축적된 기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죠. 세상 지식으로 똑똑한 사람이 되어도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사용하면 사기꾼이 되듯이 그 지식 사고의 분별력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요. 많은 경험을 가진 그 영특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아주 다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다 하고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 즉 그 지혜가 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써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지혜가 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해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하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 그 존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정말 호시탐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침례받을 때와 또 변화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고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예언한 그 이사야 선지자는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예수님을 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 즉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뻐하는 양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전에 죽음을 붙잡고요 두렵게 하는 그 사단의 자녀 종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 알고 있는 지식이 깨달음을 통해 지혜가 되려면 양아들이 진짜 아들로 바뀌어야 하는데 부모의 몸에서 직접 나와야 친자식이 되듯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본어게인 거듭남이고요. 인간의 땅의 본성이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니고데모가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느냐 그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듭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어떤 스님이 대나무가 빽빽하게 자란 그 사이 길을 걸어가면서 바람은 대나무가 막고 있어도 통과하기에 바람을 닮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람을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인생의 장애물을 바람 스쳐가듯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랍비며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바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그 친아들이 되었고요 형제가 되었다는 뜻이며 하늘의 본성으로 바뀐과 동시에 하늘의 지혜가 마음에 임합니다. 아멘.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들을 귀가 있는 자만 경청해서 듣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지만 세상 소리가 아닌 정말 절대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찾게 되고요. 내 도는 히브리 단어 바라크로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게 제시하신 길을 말합니다. 멸망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영들을 보내는 것, 지옥으로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기에 여자의 후손 씨가 됩니다. 그 뜻은 그 아담의 본성이 죄가 없이 태어나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제거할 수 있는 한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십자가의 도에서 그 도 헬라어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그 멸망의 인생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요. 우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받아 그 하늘의 본성으로 바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9월달 매일 성경 읽기 느헤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죽이려는 대적들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우리 술관장으로 정말 호화롭고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무너진 것을 다시 쌓기에 고생을 자처하며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거나 그 낳지 않는 세대가 되니 모두 그 왕자 공주로 키워 가정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자란 학생들이 선생님의 훈계 역시 무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공립학교는요,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없앤다고 성적표에서 A, B, C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하진 않으니까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또 사회 곳곳에 불법이 판을 치고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시민들이 무시되듯이 이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던 교회 역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 복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을 만들어 정말 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육, 무너진 사회, 또 무너져가는 교회의 그 틈을 채우고 보수하라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잠언을 쓴 목적에 대해서 잠언 1장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데리고 온 아이들이 막 떠들거나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식사하는 것을 방해해도요,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그 야단을 치거나 훈계가 사라진 세상에 살다 보니 모두 자신들이 왕이 돼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정말 징계가 병행되지 않고 그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통제를 받으려 하지 않으니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해 무신론자들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훈계 히브리어는 무사르로요, 교훈하다라는 뜻이지만 그 징계하다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훈계는 징계를 포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는 성경 말씀을 말하고요, 구약 시대의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입니다. 우리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여라. 명철 히브리어 비나느냐, 깨달음,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훈계가 싫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의 통치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키게 되는 것처럼 훈계, 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그 명철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겉이 아닌 마음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율법은 진리지만요, 겉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지만 예수님은 겉으로 지키는 그 율법의 겉과 속을 채워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율법보다 더 지키기 힘든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제 본성을 알고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고요, 돌을 닦듯이 노력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절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뭐 실직하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절망할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친구를 또 미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라가는 그 바보라는 뜻으로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스님이 바람이 되려고 고행을 하고요. 면벽자선을 수십 년을 해도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 그리스도가 심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오셔서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마 들으셨을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의 복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이달 열 나흘간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애굽에 내린 장자들이 죽는 그 마지막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살았습니다.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고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표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요 구원도 없고요. 거듭남도 없고요. 깨달음, 지혜도 없습니다. 35절, 3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하고요.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임한 자는 생명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 선포되었고요. 자신의 영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를 많이 쌓아 박사가 되고요. 세상 지혜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그 부자가 되어도요. 죽는 날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그 노력과 의지로 열심히 살면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요. 재물도 쌓여 평안한 삶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까지 나를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게 들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승천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고 거듭남을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 그리스도 씨가 마음에 잉태하게 하십니다. 이제 세상 종교인들이 그 절대자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버리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그 친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 마음에 지혜이신 그리스도만 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